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주셨기에 또 우리 또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사카에 계시는 그리스도 제일교회 최광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임상욱 선교사님 부부거든요. 그 부부를 놓고 또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또 오사카까지 동원하셔서 그 현장에도 동일한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최광 선교사님 부부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붙여주신 것은 우리가 또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또 그 응답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그 가정을 붙여주신 줄 봅니다. 제25차 세계 선교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또 물질로도 이렇게 후원해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원래 실수도 많고 또 망신도 많이 당했던 베드로가요,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의 또 축복 속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의 배경이 되어지고 마귀가 그 사람의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추적을 받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마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요, 어느 날 당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야 하냐면요, 캄캄한 곳에 또 어두운 곳에는 빛이 들어가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과 이 시대가요, 밝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온 땅을 어둠이 덮고 있고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 되었고 그 빛은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창조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창조의 빛이 임하는 것이고 창조의 생명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상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아무 필요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창조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또 부모의 품에 앉아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을 살 때에 최고로 행복한 삶이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어진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 또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게 됐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12가지 인생 문제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또 영원한 말씀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또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떡으로만 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이 땅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사실을 모르게 하고 성경을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교회만 다니게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은요 예수님의 엄청난 비밀과 상관없이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 풍성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요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또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또 살거나 착하게 살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원과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경건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고 이건 상식이고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도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 전에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영원한 신앙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전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전하는 또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요,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생명을 살리고 70 제자들을 세우고 70지역의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을 하고 70지역 세계화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응답을 받는 것은요, 간단하거든요. 금년에 우리에게 또 세강에 또 성취될 말씀을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24시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미리 보게 되고 절대 응답을 미리 누리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던 이 보좌의 축복이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되고 파수망으로 쓰임받게 되고 안테나로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24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교회 24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냐면은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축복 속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감당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빛의 경제의 원리를 또 회복하게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도 누구나 할 수 없는 이런 치유 운동을 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월 행복상담센터를 통해서 이제 효돈중학교에도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상담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주차를 마음껏 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니까요, 효돈중학교에서는 저희 교회하고 학교 폭력 또 예방 네트워크를 이렇게 매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평강교회하고 학교 폭력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조인하게 또 됩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가서요 또 교장 선생님과 상담교사를 만나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월 행복상담센터라는 그런 상담소를 설치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다월 상담센터도 같이 조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월 상담센터에 일하는 이런 이사들은요 다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학교 폭력 상담사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있죠. 가폭 자격증 가지고 있죠. 성폭 자격증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 또 상담소 가지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요 다 이런 또 심리 상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을 보내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요 끝까지 추적하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저 바다 밑에 가서 채화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로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요 단 1초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에요 증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고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자는요 어느 한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아니하거든요. 성경에 그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요 먼저 나오려고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물 정도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요 부모와 형도요 속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형편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 수준을 보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가? 그것만 보고 계시거든요. 야곱이요, 비록 인본주의 쓰고 여러 가지 실수를 쓰고 대책을 세우고 온다고 할지라도 야곱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이 세상에 단 1초라도 살 수 없다는 이런 확실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인도하실 줄 봅니다. 하나님이 이 형편없는 사기꾼 야곱을 추적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야곱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또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강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야곱강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창세기 35장 또 9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최고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형편없는 야곱을 추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야곱같이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봤을 때도 그러거든요. 저 마음속에도요, 시기 질투가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 조금 느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씩 내려놓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진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또 복음으로 추월하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또 제가 생각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요,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은요, 세계 살릴 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언약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추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내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비록 우리가 그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의 계획은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요, 주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욕하면서 부인하고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낚시도 조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은 사울이 제자가 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하기 위해서 준비된 아나니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까지 추적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와 사울과의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또 이 사울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했고 사울이 완전히 갱신되어져서 237 나라 살리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보면은요, 주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시면서 내 이름이 지금은 조약돌같이 작을지라도 라는 뜻을 가진 바로 시몬이지만 내가 나중에는 게바라 부를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내가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요, 너는 베드로라 하시면서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반석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베드로를 추적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추적하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237개 나라 5천 종족과 우리 후대를 살리는 축복의 축계절 속으로, 여정 속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아야 될 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참된 사명을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참된 사명을 깨닫고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무슨 뜻인지 알 때에 참된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기 전에는요 사명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세계복음화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요 진정한 사명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요 이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요 진짜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아니었거든요. 참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성품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목사님은요 저보고 목회하라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사명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고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성과 이 축복을 알다 보니까요 그때서 소명이 보여지게 되고 사명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이것까지 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변했을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또 3번을 물었거든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겠어요? 베드로야 내가 세상의 물질보다 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세상의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창세기 3장에 11장에 그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형제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진짜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우리 가족들보다, 친척보다, 아들보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세상의 성공보다, 물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귀한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했거든요. 베드로가요 전에는요 물어도 보기도 전에요 미리 나서 가지고 대답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참된 사명을 발견했고 참된 사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일 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가르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목양의 의미를 가지고 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양육하고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요 참된 양육과 참된 제자 훈련이 될 수 없고요, 참된 목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다른 얘기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만 증거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참된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그 제자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답과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또 전부요 좋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훌륭한 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훌륭한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는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소외된 계층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요 이런 소외된 계층과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서 본질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요, 교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진짜 양육이 되어지고, 진짜 양육이 되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고 재상상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요 그리스도만 말하라는 지상의 최고의 명령이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의 이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요 그리스도를 다른 단어를 깨닫는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때부터 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 또 현장을 알게 되었고,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됐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요 제 자신도 알지 못했고, 저희 가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현장을 바르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틀, 내 기준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요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불신자 상태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보이게 되고,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될 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도 실컷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 흩어져 있다가도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이 있으면요 제자들은요 오히려 모이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곳에서 인생의 12가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3가지 저주 문제를 끝내버린다는 그 사건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요 오히려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갇혔던 그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날 밤에 또 베드로를 가뒀던 그 헤롯
땅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실제 응답이 되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상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고 또 무속 문화가 해결되어지고 정신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구브로와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마게도냐까지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이 미신문화, 무속문화, 우성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회복하시고 또 누리시면서 사도행전의 새로운 기록을 기록하는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은 것으로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전에는요, 마음 내키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했거든요.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주님의 발은요, 절대로 내 발을 씻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엉뚱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에 귀를 그냥 칼로 이렇게 단숨에 잘라서 떨어뜨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랬던 베드로가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응답받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전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순교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되는데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올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은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은요, 진짜 이런 응답이 안 보이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해 가지고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한 번 그 전했던 복음이요, 그 사람 귀에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언젠가 문제와 사건이 있게 되면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요한이요, 참된 증인으로 이 말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의 역사의 스케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이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237 나라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기록까지도, 그런 작품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증인으로
또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를 어떻게 갖춰야 되냐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상담으로 오게 되고 무릎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정확한 복음만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남겨줘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후대들은요, 어느 곳에 어떻게 어떤 현장으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마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될 줄 봅니다. 요셉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갖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요셉처럼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요, 이런 요셉의 그 어려운 과정,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은 전부 다 빼버리고 그냥 요셉 총리 되어졌던 그 부분만 바라보면서 그 총리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사실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10가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온갖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곳에 가도 괜찮다는 것을 말해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싫다고 아니했거든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마다고 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나게 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벨론에 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바로 그 풀무불 가운데 살아나 가지고 오직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 친구들이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음란과 귀신 문화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기도의 비밀과 세계복음화와 미래와 전문화, 또 합리성과 또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성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복음서의 초반부터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바로 해결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들에게 교회 생활에 승리하게 만들고 사회생활에 승리하게 만들고 가정생활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비밀을 말해주는 편지가 바로 14권의 바울 서신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사도행전의 증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도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때에 말세가 되면은요, 별의별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절대 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237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은 이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자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말에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현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또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요 소망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와 또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소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고 또 예수님은요 세계복음화에 복음화를 이루시고 또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계시록에 기록했거든요.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237 복음화와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시는 기간이 언제냐면은 아무도 모르고 따므로 이 모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진 후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했으면 내가 땅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직 안 오실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응답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237 복음화를 위해서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